다니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조금 볼까요? 우리 했던 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배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요건 뭐 안 봐도 되고, 자 이렇게만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한글을 보여줘 드리는 이유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이게 기원전 주전 약 7세기 때의 그 상황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렇다는 거, 저 지명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만히 좀 보면서 그동안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보진 않고요. 자, 이건 좀 중요하죠. 1차 갈그미스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는 사실 1차 갈그미스는 이집트가 어느 나라하고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이죠? 아수르, 그죠?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아수르 돕겠다고 갔지만 사실은 자기네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벨론이 점점점 크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힘이 점점점 빠지고 있었고, 결국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이때 아수르는 이때 이제 바벨론한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집트한테는 그러한 이집트하고는 무승부라고 했었죠. 이집트는 그냥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주전 605년에 이때 바로 누고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쳐들어갑니다. 바벨론군이 쳐들어가요. 그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는 2차 갈그미스 전투.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침공을 하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께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1차 포로. 1차 포로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1차 포로는 유다가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포로가 1차 포로예요. 그죠? 3차 포로 때가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때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냈을 때의 전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라는 그 유다 왕국의 왕이 있었을 때 누가 끌려간다고요?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1차 포로를 끌려갈 때 왕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네. 이렇게 물어도 아셔야 되고 저렇게 물으셔야 되고 막 뒤집어 물어보셔도 아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은 이게 지금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1장에 이미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거고, 여호야김이 이제 충성 맹세를 받고 1차 포로로 있던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배반하고, 그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이 직접 오지는 못하고 그 내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기의 그 속한 그러한 부족들을 통해서, 왕국들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왕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호야긴을 즉위를 시키는데, 이 여호야긴도 배반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배반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배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배반,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배반이 아니에요. 네, 바벨론 왕한테 배반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집트하고 자꾸 손잡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네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거 이겨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끌려가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유다 왕들이. 여호야긴이 배반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를 즉위시키고 이제 2차 포로로, 그래서 여호야긴이 배반했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침공을 해서 주전 597년에 들어와 가지고 2차 포로로 에스겔도 유명한 선지자죠.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 이름이죠. 에스겔이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누구랑 또 같이 끌려가요?
그들이 세웠던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세웠던 사람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요. 사실은 왕족이 아닌데 시드기야를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쳐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 이것도 우리가 사실 소선지서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3차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다니엘서 9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손대지 않는 돌,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그림만 보면은 연상을 하세요. 손대지 않는 돌. 다니엘서 2장 34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고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2장을 배웠는데,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3장은 이 성경의 챕터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2장과 3장, 3에서 2 빼면 1이잖아요, 그죠? 2장과 3장은 성경의 챕터로 보면은 딱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 근데 우리가 2장이 어떻게 끝났었죠? 다니엘서 2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2장이 끝납니다. 그게 2장 47절 48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그 뭔가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한 듯한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드렸는데, 3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금신상.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높이가 60규빗, 와이드가 6규빗. 그러니까 10대 1이에요. 10대 1. 60규빗이면은, 규빗 하면 여기 팔꿈치에서 옛날 왕들이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기 팔 이렇게 놓는 거를 이렇게 딱 놓는 걸 뭐라고 하죠? 팔걸이? 하여튼 이게 이제 한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왕이 좀 덩치가 큰 사람이면 조금 더 크겠죠. 덩치가 조금 작으면은 팔이 좀 작고. 그래서 규빗이 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대요. 근데 대충 한 45cm에서 한 50cm 작거든요. 그러면은 한 50cm로 그냥 대충 잡으면은 얼마예요? 30m죠. 그죠? 30m. 60규빗 곱하기 50cm 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25에서 30m 정도의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층이 약 3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3m라고 하잖아요. 1층이. 그러면 한 8층에서 한 9층? 예. 더 높으면 10층, 10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8층에서 9층 정도의 높이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사이즈죠. 왜냐하면 10대 1이에요. 10대 1. 와이드가 6규빗인데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배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볼 때는 밑에 그 신상을 높이는 단 높이까지 합쳐서 60규빗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한 높이로 금신상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사실 뒤에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때가 지금 영토 확장이 끝나고 뭔가 지금 안에서 지금 자기의 통치권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도 2장과 3장은 불과 한 장 차이지만은 사실은 많은 시간적 갭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역사 기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일이 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장과 3장 사이에는 지금 어떤 시간적 갭이 좀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들을 때가 주전 602년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주전 605년에 주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 봤을 때 1차 포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의 꿈을 꿨어요. 그죠? 그럼 빼기 2하면 603년 같은데, 이때 사실은 그 앞에 좀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나부콜라살인데, 나부콜라살이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왕권을 주전 605년에 줘요. 워낙 아주 그냥 혁혁하게 공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나부콜라살이 이제 죽습니다. 주전 604년에. 그래서 주전 604년에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05년부터 훈련을 받은 거로 치면은 602년에 그 훈련이 끝나서 이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꿈 해몽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주전 602년에 꿈 해몽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났을까요? 금신상 세운 거 보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한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했으면은 이거 빼면은 몇 년 나옵니까? 대충 한 15년 나온단 말이에요. 주전 602년하고 주전 586년 이렇게 하면은 16년, 15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가 2장과 3장 사이에 최소한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꿈 해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이상의 세월이 지금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면은 총독, 수령, 행정관 뭐 쭉 다 불러요.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 수령, 두령들, 행정관들 다 불러요. 왜 부르겠습니까?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말이 낙성식이지 무릎 꿇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무릎 꿇어. 금신상 앞에서 아까 뭐 온갖 악기 쫙 불면은 다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통치권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치의 황금기예요. 지금 가장 어떤 절정의 지금 이른 그 절정기가 시작되는 시기. 거꾸로 얘기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가장 교만할 시기입니다. 가장 교만에 오를 시기예요. 자,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종합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2장과 3장 제가 지금까지 설명 안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2장에서 막 절해놓고 갑자기 금신상 부서진 거 아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생각으로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합주의 영성의 위험성을 오늘 우리가 좀 메인 팀이에요. 혼합주의 영성의 위험, 치명적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 박살나는 금신상이었는데 어떻게 또 이 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막 찬양하던 사람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꿈, 아주 굉장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또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받는 다니엘로부터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 그리고 특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뭐에 빠졌다고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니라.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화 같은 거, 이제 옛날 영화들 보면서 장면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면 이 이긴 나라의 그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고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긴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신이 이긴 싸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왕한테 처음에 패배하죠.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패배해요. 그런데 이때 그 신하가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은 저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평지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죠.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평지에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져요. 아람이 박살납니다. 아람이 대패예요. 무슨 산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만 계시고 평지에서는 지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전쟁을 뭘로 알았다고요? 아람 사람들도 신들 간의 싸움을 알았던 거예요. 신들 간의 싸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산에 있는 신의 신이다.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면 저들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꿈을 꿨지만, 꿈을 해몽을 해줬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겼거든. 내가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자기가 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훈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이 위대해서, 자기가 위대해서 이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째,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통치적인 목적이 물론 있었죠. 통치적인 목적이. 이 영토 확장만 해놓고 이제 정작 이것을 통치를 잘 안 하면은, 잘 못하면은 반란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왜? 그 당시에는 전화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그런 문명기구가 없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쫙
워낙 이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왕들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왕 중의 왕,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신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왕들이 자기네들끼리 힘 합쳐가지고서 몰래 반란을 일으키는 거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빨리 간파를 못하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적인 목적으로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와가 불러가지고 무릎 꿇어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그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고, 그것이 왜 합리화됐냐면은 그 금신상은 누구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결국은? 자기. 즉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죽여버리면은 이건 누구의 심판이에요? 신의 심판이에요. 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통치적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 증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자기가 꾸었던 그 꿈, 그것은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이건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주 그냥 엄청난 공포 속에서 꾼 거예요. 그 예언적인 꿈, 그리고 그 꿈의 의미, 이것을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승승장구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왕들 불러가지고서 충성서약을 다 받으면서도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뭐가 있어요?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뭐 잘 돼도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하고 불안함이 항상 있는 그 느낌 아시죠? 그 항상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혼합주의적 영성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그의 영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이름이죠. 마치 아수르가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바벨의 뜻이 뭡니까? 바벨탑 할 때 그 바벨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합하다, 썩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도시 이름, 그 제국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는 금신상을 만들면서도, 이 금신상을 만들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코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시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첫째 무엇이냐? 그가 만든 신상의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나타난 신상은 한 가지 재료가 아니에요. 머리만 금이었어요. 나머지는 은, 놋, 철, 흙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을 때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왕이 만든 그 신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전체가 금이에요. 전체가 금. 한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건 뭔 뜻일까? 자, 여러분이 뭔가 말로 표현을 하지만 느낌이 파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인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장차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되잖아, 그죠? 아이고, 내가 꿨던 꿈은 금, 은, 노, 철, 흙 이랬으니까 에라, 그냥 다 금으로 만들어보면은 내가 세운 이 제국은 아주 그냥 계속해서 영원할 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 까먹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즉 경외하면서 섬겼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가 이 역사를 틀어보고자, 자기가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던 거예요.
뭐예요? 뭘 반증하는 거예요? 그 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충격적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그 해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사실 이것은. 내가 사온 이 나라는 영원히 간다. 반석이 발을 탁 쳤을 때 박살나는 것이 아니다. 내 발도 나는 금으로 만들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증거는 제 추측에 근거합니다. 추측.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냥 오늘은 3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보통 때보다 한 5분 정도 늦게 끝나겠습니다. 보통 제가 50분에 끝나는데 오늘 55분에. 자, 3장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누굽니까? 네? 몇 명이에요, 총? 3명이에요, 4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3명입니다. 누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어디 갔었는지? 다니엘 어디 갔어요? 지금 이거는 새 친구만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요. 새 친구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새 친구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절을 했다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여러분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절을 안 했을 거다 생각하겠죠. 다니엘은 절해서 이건 우리가 거룩한 추측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이건, 그죠? 다니엘은 절 안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아파서, 맨날 아팠나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특별 예외? 그럼 묘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신탁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신고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다니엘은 신고를 안 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우리가 추측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신상에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쩌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때문에 깊이 고민하였을 거예요.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절대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같습니다. 그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분명히 신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자기가 극률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자 일부러 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아도 되는 먼 곳으로 출장을 보냈든지, 어쨌든 이 금신상과 관련이 없는 어떤 지역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으로 극복해 보고자 한 것이죠.
이게 혼합주의 영성이고, 이 혼합주의 영성의 위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동안 주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회개시킨 능력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음녀요, 창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혼합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은 더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말씀에, 한쪽 발은 세속주의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고, 진짜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특별한 체험도 하고 경고도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 혼합주의는 교만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빌자면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 우리 안에 이런 영역이 없지 않는지 우리가 살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나 왕좌에 올 때는 자기의 정치적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외교를 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수많은 국녀를 거느리고,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영역을 따로따로 두었어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영성입니다. 이게 혼합주의 영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창녀, 가증한 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살리고자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겁박을 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꼭 읽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니엘 3장 가서, 제가 일일이 다 하면서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아서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설교, 또 주일 설교 때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겁박을 할 때 새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밑줄 쫙쫙 꺼놔야 돼요. 다니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능히 건져내실 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거 아소서. 우리 왕의 신들을 내가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을 왕이여 아소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 안 그래도 난폭한 느부갓네살인데 이 말을 또 듣고 약이 잔뜩 오르죠. 화가 잔뜩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7배나 열기를 더하라고 하죠. 7배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가장 뜨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던집니다. 23절에 보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라 나오죠. 그죠?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이들이 던진 것은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예요. 그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장명해진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를 던졌지만 던져진 그들은 금신상도 아닌 바벨의 어떤 우상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는 온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28절에서 30절까지 또 찬양해요. 거기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려줍니다. 만방이죠. 왜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지금 어떤 지역이에요?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온 세계의 그 제국의 중심에서 높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중요한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편에 항상 서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가증한 혼합주의 영성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무시함으로 시작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명적으로 끝납니다.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에 특별히 선출되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